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억울하게 비난당한 적 있습니까? 또 누군가에게 모함받아서 고통받은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 다 그런 경험이 조금씩은 있죠, 그죠? 갈라디아서의 저자 사도 바울도 그러한 일의 대명사라고 할 만큼 일생 동안 수많은 오해와 비난과 거짓 소문과 억측들로 인해서 늘 억울하고 고난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상고하는 이 갈라디아서도 그러한 일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사도 바울의 삶과 또 그가 그 문제들을 대처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억울한 일들, 힘든 고난의 일들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는 거죠. 또 우리가 또 이겨나갈 수 있는 새 힘도 얻게 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갈라디아 성도들은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빠져서 자기들의 진정한 목자인 사도 바울을 비방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기가 세운 교회의 성도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 사람들이 거기에 그치지 않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다 버리고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인 다른 복음을 신봉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가 신천지 같은 데로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그럴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 마음이 오늘 본문 이 갈라디아서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갈라디아 성도들의 이런 행동은 죽음을 무릅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악한 행동이었습니다. 이보다 더 악한 행동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러한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정하게 부릅니다. 형제들아. 여기에서 형제들아라는 이 말은요, 이 목숨을 나누는 형제라는 뜻이에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함께 목숨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이요, 이런 뜻이에요. 굉장히 친근하고 다정한 호칭입니다. 자, 여러분, 이 갈라디아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버렸어요. 그리고 거짓 교사들을 선택했어요. 자, 이러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은 너희는 왜 변절했느냐 이렇게 화를 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어요. 충분합니다. 불평할 수도 있고 정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바울이 쓴 서신들을 보면 그런 모습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요. 늘 조건 없이 그들이 바른 믿음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의 절절한 마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굉장히 부드럽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을 다 존경하죠, 그죠? 사도 바울에 대해서 위대하다 이런 말을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 부분에서 위대함이 나타나는 거죠. 자신을 향해서 비방하는 사람들, 악행을 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까지도 사랑으로 끌어안는 그의 넓은 가슴이 오늘날까지 우리가 사도 바울을 존경하게 되는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장 위대한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은 바로 이런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밑받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바탕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 그렇게 세상 곳곳에 나아가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것에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러한 바울을 많이 소개하잖아요, 그죠? 바울이 쓴 서신이 무려 13개나 됩니다. 굉장히 바울을 많이 소개하고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우리들로 하여금 바울을 본받아라는 거죠. 그렇죠, 그죠? 바울을 본받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셨기 때문에 바울이 쓴 서신들을 많이 기록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본받아야 돼요.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에게 악하게 대하는 사람들까지도 감싸 안을 수 있는 넓은 가슴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그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행해야 되는 성도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성도로서의 삶도 살 수 없고 더더욱 복음을 전하는 것은 더욱더 힘듭니다. 그게 잘 되지 않죠, 그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가당한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미워하지 않는 것만 해도 정말 우리로서는 가히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원수를 미워하지 않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원수를 미워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또 사랑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뭐 하라고 그럽니까? 기도하래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여러분 너무 말도 안 되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가족도 사랑이 안 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그죠? 우리 보면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그분이 조금 섭섭한 말을 하고 나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면 그냥 괜히 싫어요. 또 뒤에 가서 막 비난을 하죠, 그죠? 그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 아닙니까? 우리들의 본성이 바로 그런 게 우리예요. 그리고 또 신앙의 경륜이 있다는 사람들조차도 자신과 의견이 다른 사람은 괜히 멀리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들 사이에도 서로 싫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인데도 자기가 싫은 사람은 싫은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인간의 심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난 일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원수들인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자기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다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고 그 이후에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명령은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이니까 할 수 있는 거지 우리는 못하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도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어떤 분을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그래서 성령님 이름이 보혜사예요. 우리 예수님도 보혜사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님과 똑같은 다른 보혜사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 약속하시고 그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성령님을 영접하면 보혜사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임재하시면 우리도 넉넉하게 충분하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자신을 배신한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형제들아 이렇게 부를 수 있었던 것도 그가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인 중에 괴수잖아요. 사도 바울의 별명이 자기도 인정했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사랑의 대명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을 다 품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특출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의 급한 성격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사랑의 대명사가 된 것은 이분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철저히 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끔씩은 따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우리가 볼 때 바울도 이런 행동을 하는구나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니까. 우리는 원래 사도 바울은 원래 그런 존재였어요. 근데 이런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르니까 변화된 거예요. 원래 본성과 전혀 다른 본성이 나타난 거죠. 오히려 사람들을 철저하게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대명사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바울이 쓴 서신을 많이 기록한 것은 우리들도 성령님에게 순종하면 충분히 사랑의 대명사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어요. 원수들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뭘 하면?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래서 여러분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면 우리 힘으로 못하니까 누가 도와주세요?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거 안 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될수록 더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러하시면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처럼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부로 이러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어서 바울이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12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인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도 바울은요 굉장히 율법에 심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의 신앙적인 기준을 목숨처럼 여긴 사람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대단한 이 신념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념이나 생각도 자기가 버렸다는 거예요. 최대한 이방인의 입장에 서서 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권리까지도 포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방인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자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이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이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 그들이 성도가 되기 전에 이방이었을 때 갈라디아 사람들처럼 행동한 것은 그들을 구원하고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에 듣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들에게 야, 너는 이런 점이 잘못되었어. 너는 이런 생활 방식을 고쳐야 돼. 너는 이런 사상을 바꿔야 돼.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야, 이거 너 잘못됐으니까 고쳐야 돼. 그래, 예수님께서 너를 구원하셔.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도를 하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적하거나 또 설명하거나 이해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전도 방법이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를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하는가 하면 그 사람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그의 환경과 처지를 이해하고 그 환경과 처지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과 똑같은 자리에 서서 그들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이해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구원하려면은 그 사람의 처지를 이해를 해야지 그 사람을 구원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그런 것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내 말만 해요. 그냥 내 말만.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말쟁이다. 저 사람들은 물에 빠지면 입만 둥둥 뜰 것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너무 말만 하니까 뭐 자꾸 지적을 하고 자기들만 똑똑해요. 자기들만 선하고 자기들만 의로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기독교인을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이 없는 자의 앞에서는 율법이 없는 자처럼 살아야 행동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행동하는가 하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행동할 때 그들과 비슷하게 행동해야 되지만 그러나 주의할 것이 있는데 그들과 같이 행동하지만 그들에게 뭘 보여줘야 돼요. 그게 뭡니까?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의 행복과 기쁨, 자유 이런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들이 그걸 보면서 야, 내 삶이 잘못됐구나. 이분의 삶을 보니까 정말 내 삶이 잘못됐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만들어야 돼요. 그를 통해서 그가 복음을 선택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한 전도 방법은 일단 끌어다가 놓는 거였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여러분, 그러니까 그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나와주는 거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교회에 가주지. 우리 자녀들도 그러잖아요. 아빠가 엄마가 나한테 좀 잘해줬으니까 오늘 내가 교회 가드릴게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죠, 그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잘못된 거죠. 그죠?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신앙심이 생기니까, 신앙이 자라가니까 이 기본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신앙이 자라면 이상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되는 거죠. 아주 교만한 사람이 되고요. 정죄하는 사람이 되고요. 막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되고요. 막 달려들어요. 막. 그러다가 기분 나쁘면 교회를 떠나가 버리죠. 그죠? 그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게 현대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계속 들어와요. 큰 교회, 저도 큰 교회에서 20년 이상 신앙생활 했습니다. 계속해서 성도 들어와요. 하루도 성도가 안 오는 날이 없어요. 근데 10년이 지나도 성도 수는 똑같아요. 들어오는 만큼 어떻게 해요? 나가버리니까. 제가 예전에 다녔던 교회 가면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 바뀌었어요. 새로운 성도들은 다 바뀌었어요. 그게 뭡니까? 잘못 배워서 그런 거예요. 신앙이 성장할수록 점점 더 그 교회의 기둥이 돼야 되는데 다리다가 다 떠나가는 거예요. 내 입맛이 안 맞으니까.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잘못 가르쳤어. 이 갈라디아서를 읽지 않고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가져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스스로 복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본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분은 언젠가는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바울이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바울이 그들에게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라. 이 말은 뭔가 하면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자기들에게 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좋게 대했다는 거예요. 좋은 것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아, 바울을 본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누구들과 함께 행동했습니까? 죄인들과 함께 행동했죠. 그죠? 우리 예수님은 특이하신 분이에요. 좀 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을 좀 잘 믿는 사람들을 막 모아가지고 가르치면 금방 이스라엘이 변화될 것 같잖아요. 우리 생각이 그렇잖아요. 믿음이 좋은 사람, 막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을 모아가지고 교회를 만들면 금방 부흥될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들은 부르지도 않았어요. 누구를 불렀어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만 불렀어요. 우리 예수님의 독특한 전도 방법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죄인들과 함께 교제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독특해요. 뭐가 독특한가 하면 죄인들과 교제했지만 죄에 물들지 않았어요. 전혀 물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죄인들을 복음의 사람, 의의 사람으로 변화시켰어요. 왜요?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 자체였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의 자체였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 자체였고 평강 자체였기 때문에, 행복 자체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본받게 된 거예요. 그 죄인들이 의인으로 다 변화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죄인들 속에 들어가지만 죄에 물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죄인들과 함께 생활하지만 죄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나는 죄인인데 왜 저 사람은 의인이지? 나는 행복하지 않은데 왜 저 사람은 행복하지? 나는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불평이 이렇게 많은데 저 사람은 만족하면서 일을 행하지? 그런 마음을 품게 만드는 거예요. 도대체 그 이유가 어디 있지? 그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럴 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들을 의인으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우리 자체도 죄인이잖아요. 우리도 지금 우리가 의인이라고 말하지만 의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인정해 줄 뿐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렇죠, 그죠? 우리 죄인이에요,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죄인이 아닌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죄인인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뭐로 인정해 주세요? 의인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에요. 왜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의인인데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의인이면 좀 문제가 있죠, 그죠? 우리 자라나야 될 거 아닙니까? 자라나야죠, 그죠? 믿음이 자라나서 예수님처럼 닮아가야죠.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거든. 여러분, 만일 예수님을 믿어서 의인이 되는 것이 끝이라면 교회 다닐 필요 없어요.
착한 일도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 믿으면 되니까, 구원받으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못 박았었잖아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예수를 믿어 의인이 되는 것은 출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격이에요. 자격을 얻은 거예요.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을 뿐이에요. 아직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이 자격을 얻은 사람이 갈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 생활인 거죠. 그게 바로 믿음 생활인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 내 삶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과 내일이 달라져야 돼요. 어제하고 오늘 내가 똑같으면 뭔가 문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화초들도 키워보면 가만히 있는 화초는 죽은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으면 뭔가 조금이라도 살아요. 뭐 새싹이라도 나요. 근데 죽은 것들은 안 나요. 그대로 있어요. 한 달 있어도 그대로 있고, 두 달 있어도 그대로 있고, 결국 이렇게 보면 나중에 죽었어요. 우리 신앙도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매일 자라나야 돼요. 어제 이 사람이 미웠으면 오늘은 좀 더 덜 미워져야 돼요. 이게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거죠. 열매로 맺혀져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되고, 어제도 미웠고, 오늘도 미웠고, 내일도 미우면 이거는 구원받은 성도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라디아 성도들처럼 거짓 선생들에게 미혹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아무런 믿음의 기쁨이 없거든요. 자라나야지 행복하잖아요. 그죠? 뭔가 성장이 돼야 행복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신앙이 밍밍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죠. 현대 교회들이 너무 밍밍하니까 예수를 10년 믿는 사람이나 1년 믿는 사람이나 30년 믿는 사람이나 뭐 이야기해보면 똑같아요. 전혀 인격적인 변화가 뭐 차이가 없어요. 똑같으니까. 목회를 1년 한 목회자나 30년 한 목회자나 말해보면 서로 싸워요. 똑같이 자기 주장하고. 변화가 없으니까.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닌 거죠. 여러분들이 신앙이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 동탄영락교회가 지금 15년째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14년이 지났어요.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신앙이 엄청 자라나야 되는 거죠.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한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의심이 된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의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걸 의심하지 않고 계속 그대로 머무는 것은 아주 위험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갈라디아 성도들처럼 될 확률이 많은 거예요. 그런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믿음은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려운 거죠. 우리가 어떤 힘으로 돼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을 도우시기 위해서 늘 이렇게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셔요. 우리 성령님은 그런 분이세요.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니까 신앙이 안 자라나는 거죠. 모든 일들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민감하게 응답해야 돼요. 그때 우리가 복음으로 살 수 있는 거죠.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거죠.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성도로서의 삶을 사는 게 불가능합니다. 복음은 더더욱 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성령 충만한 사람만 소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것은 뭔가 하면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은 성령 충만하라. 이 말씀에 아멘으로 나아가는 게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야, 뭐 성령 충만 나 할 수 없어. 이것은 불신이죠. 이런 마음으로는 믿음이 성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다 흔들려요.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다 오히려 복음 전하다가 죄악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많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걸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복음으로 살리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살기에 더욱더 힘쓰시되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13절을 보시면 특이한 말씀이 있습니다. 13절 다 하셨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여기에서 육체의 약함이 무엇인지 신학자들 간에 굉장한 논쟁이 있습니다. 막 이거 가지고 간질이니 무슨 병이니 안질이니 하면서 막 서로 싸우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전혀 말씀의 요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 궁금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뭐 바울이 뭐가 약했는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울의 약함과 우리의 약함은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누구의 약함으로 이해하면 돼요? 나의 약함으로 이해하면 돼요. 여러분들에게 뭔가 약함이 있어요. 근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의 육체의 연약함이 오히려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동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약점이 있습니까?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까? 남들에게 말하기 좀 창피한 부분이 있습니까? 근데 그게 여러분들에게 전혀 약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바울이 우리에게 그걸 선포하는 거죠. 오히려 그런 것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유익하게 사용되어진다는 거예요. 놀라운 말이죠, 그죠? 우리는 지금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제가 부자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제가 건강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큰 교회가 돼야 됩니다. 물질이 많아져야 됩니다.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도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그걸 선포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14절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14절 나가셨습니다. 시작.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어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자, 이 갈라디아 사람들을 시험하는 것이 바울의 육체에 있었어요. 이런 바울의 연약함은 그들로부터 멸시를 당하거나 무시를 당하는 큰 약점인 거죠, 그죠?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그 약점이 안 됐다는 거예요, 지금.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그 약점이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자신이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받는 도구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데도 여러분 병 고쳐달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가난한데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이러한 체험을 하고 난 뒤에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지금 바울은요, 자기가 약한 것, 약하다는 말은 병들었다는 뜻이죠. 능력, 누구한테 욕먹는 치욕을 당한다는 거예요. 궁핍, 먹을 게 없어서 배가 고프다는 거지. 가난하다는 거예요. 박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핍박받아요. 공고, 삶 자체가 곤란해요, 지금. 아주 빈궁하고 힘들어요. 사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근데 그게 기쁘대요, 자기는. 기쁘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러한 처지에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이 바울에게만 있었으면, 야, 이건 바울의 이야기지. 이렇게 말할 건데,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지무지하게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눈에 이게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왜냐하면 육신의 욕심이 이걸 보기에는 너무 강하거든요. 내 욕심이 너무 크니까 안 들어오는 거죠. 이게 눈에 안 들어와요. 읽어도 그냥 지나가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사모할 때 그때 역사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모할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능력이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생명을 나타내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성경을 읽어보면 참 신기한 일들이 많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성도들이 많아졌어요. 근데 그때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가 가장 중점적으로 하던 일이 뭔가 하면 구제 사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가난한 사람이 너무 많았잖아요. 그래서 구제 사업을 했는데 구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헬라파 가난한 사람들이 막 빠뜨려졌어요.
히브리파 가난한 사람들은 다 계속해서 도움을 받는데 헬라파 가난한 사람들이 계속 도움을 받는 데서 빠졌어요. 아무래도 예루살렘은 유대 땅에 있으니까 자기 손은 안쪽으로 굽잖아요. 그죠?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도라도 그 유대파 가난한 사람들을 다 도와줬는데 헬라파 사람들 자꾸 빠지니까 분란이 일어났어요. 두 파로 나눠져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네가 올리 내가 올리. 야 예수 믿는 너희들 그런 식으로 하면 되냐 하면서 막 싸움이 났어. 막 교회가 두 동강이 나기 일보 직전까지 왔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오히려 어떻게 해결하셨는가 하면 복음의 일꾼을 더 많이 세우는 계기로 삼으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분란이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더 똘똘 하나로 뭉쳐지는 계기로 만드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이 기도를 하니까. 여러분 또 유대인들이요. 기독교인들 엄청 박해했어요. 스데반 집사를 죽이고 난 뒤에는 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안 피신하면 다 죽으니까. 그래서 사도들 위에는 다 세계 방방곡 흩어졌어요. 교회가 많지 이제 다 끝났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유대인의 핍박을 세계 복음화의 계기로 삼으셨어요. 정반대로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야,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교회가 더 부흥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말하면 바나바예요, 그죠? 바나바는 사도 바울의 은인이에요. 근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싸워요. 큰일이 난 거예요, 이제. 이 교회가 큰 두 교단으로 나눠지게 생겼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싸움을 통해서 오히려 복음을 더욱더 널리 전하는 동기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이제 교회가 다 끝났어. 이제는 교회가 부셔지게 됐어. 교회가 망하게 생겼어. 근데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왜요? 그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싸움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저도 할 수 있고요. 저도 뭐 얼마든지 나쁜 짓을 할 수 있어요. 왜? 저는 아직 여전히 죄인이니까.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인정해 준 상태지만 여전히 죄인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매일 회개하죠. 여러분들이 죄인이 아니면 회개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죄인이 아닌데 왜 회개해요? 그건 하나님을 농락하는 거죠. 나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인데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놀리는 거예요. 악한 행위죠. 그죠? 여러분들이 매일 회개하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뭐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의인인 줄 착각해요. 그래서 교만해지는 거죠.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예수님을 계속 의지할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로 천국 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참 어렵다는 거죠. 왜? 우리 육신에 있는 욕정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하니까. 마귀가 그걸 자꾸 건드리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울은 분명하게 선포했지 않습니까? 그런 약점 때문에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약점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약할 그때 여러분이 강함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마귀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다 불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요. 성령의 권능을 나타내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려고 들판에 앉아 있었어요. 그들은 다 굶주렸어요. 근데 먹을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만약 있었으면 그들에게 그냥 그거 주면 돼요. 하나님 능력 나타나지도 않아요. 먹을 게 없었기 때문에 약했기 때문에 그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밤새 배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폭풍우가 쳤어요. 배가 뒤집어지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근데 거기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셨잖아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이 한마디 딱 하시니까 바다가 잠잠해졌죠. 여러분 어떤 여러분 속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에게 뭐가 없는 게 문제예요? 믿음이 없는 게 문제죠. 그죠? 성경이 계속 그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약점이 있으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15절에 보시면 그래 했던 자 이렇게 은혜의 통로, 복의 통로가 되었던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복을 잃어버렸어요.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바울이 묻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복은 뭡니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가졌던 기쁨과 행복이에요. 여러분들도 다 그걸 체험했죠, 그죠?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막 춤을 출 정도로, 그죠? 밥을 안 먹어도 막 배가 불러요. 저도 그랬어요. 너무나 좋았어요. 저는 세상 살면서 그렇게 짜릿한 어떤 쾌감, 행복감, 이걸 그때 말고는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 이후에는 뭐 맛있는 것도 별로 좋아한 것도 없고 놀러 가는 것도 좋은 거 없어요. 왜? 그게 너무 좋았던 기억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예수를 더 열심히 믿게 됐고 그래서 지금 목사가 된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너무 행복하니까.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걸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전에 가졌던 기쁨과 행복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야 묻는 거예요. 야 그걸 어떻게 했니? 너 왜 그걸 잊어버렸니?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시 너희들이 기쁨과 행복이 있을 때는 너희가 나에게 이렇게 됐다 하면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여러분들 중에서 눈이라도 빼서 누구에게 주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목숨보다 사랑하는 거죠.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 들어야 되거든요, 원래. 제가 눈이라도 빼서 목사님께 드리고 싶어요. 이런 말을 듣는 목사가 돼야 되는데, 그걸 못 듣는 것은 제가 너무 여러분들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는 거죠, 그죠?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근데 바울은 그런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걸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리고 바울을 배척하고 오히려 복음의 거짓 복음을 전하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의 꾀임에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말해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과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너희를 대하는 그 사랑은 다른 사랑이다. 목적이 다르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이거든요. 여러분 17절을 읽으면서 혹시 제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두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혹시 이런 목회자가 있으면 그런 사람은 떠나가야 돼요. 자, 17절 나가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희에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혹시 목사를 섬기라 이런 말을 하면, 전도사를 섬기라, 누구 뭐 장로를 섬기라 이런 말 하면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하죠, 그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목사를 섬기라 그래요. 오늘 본문이 말하지 않습니까? 목사는 오히려 성도들을 섬기는 직분이죠, 그죠? 존경은 받죠, 물론. 여러분들보다 제가 더 복음적으로 살기 때문에 더 말씀도 있고 더 기도도 많이 하고 하니까 신앙으로 봐서 여러분들이 저를 존경할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그렇게 예수님처럼 섬기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누구를 섬겨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섬겨야 되는 대상은 누구죠? 아니죠. 하나님 아니고. 아니죠. 여러분보다 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성경이 그걸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꾸 누구를 섬겨요? 장로님을 섬기고 권사님을 섬기고 믿음이 좋은 사람 섬기는 거예요. 왜? 그 사람한테 잘 보이면 내가 교회에서 좀 인정받으니까. 이것은 어떤 복음이라고요, 지금?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열심히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서 자기가 막 인정받고 자기가 막 대접받는 것은 다른 복음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아지면 목사를 섬기지 말고 누굴 섬겨요? 믿음 없는 사람을 섬겨야 되는 거죠. 더 가난한 사람을 섬겨야 되는 거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진짜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걸 못하고 있으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이런 삶이 뭔가 하면 아담과 하가 뱀에게 유혹에 넘어갔잖아요. 그러고 나는데 뭘 빼앗겼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상실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부터 자기가 살아야 돼요. 자기가 살려니까 힘든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 갈라디아 성도들도 거짓 교사들이 미혹에 빠져서 복음의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가 기뻐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기쁨을 유지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죄인인데 됩니까? 안 되죠. 율법 앞에 서기만 하면 내 죄가 막 드러나니까 매일 양심에 가책이 생기고 막 너무 괴로운 거죠. 자기가 삶 자체가 괴로워진 거예요. 이제 율법을 믿으면 그런 거예요. 매일 뭐 내가 죄인으로밖에 드러나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받은 은혜를 지키는 거예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실패해서 엄청 고생했습니다. 회복하는 데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받은 은혜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받은 은혜도 못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어떤 은혜를 더 주실 수 있겠습니까? 줘봤자 소용없잖아요. 여러분, 뭔가를 잃어보면 소중함을 알게 되죠. 그죠? 제일 유명한 말이 뭡니까? 건강을 잃어보면 건강의 소중함을 안다. 뭐 그런 말도 하죠. 그죠?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잘 지켜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자,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과 은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뭐냐? 그리고 그것이 지금 아직까지 잘 지켜지고 있느냐?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너무 어렵죠, 그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7개가 나오잖아요. 7개는 모든, 세상의 모든 교회의 대표입니다, 그죠? 그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이렇게. 이 말은 뭡니까? 처음 사랑을 지키는 것이 엄청 어렵다. 엄청. 그리고 두아데라 교회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마라. 우리가 얼마든지 처음 사랑을 놓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두 번째 기회를 주셔요. 그게 뭡니까? 회개죠, 그죠? 이 두 번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지금껏 여러분들이 혹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셨다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던 그 사랑을 회복하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1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우리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해산하는 수고를 하셔요.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다시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는 데 있어서 우리 예수님은 해산하는 수고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걸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저 한번 실족했다 돌아오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더 큰 어려운 고통을 겪으셔야 되는지 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되는 이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만이 믿음을 다시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회개한 사람이 다시 똑같은 죄를 지면 용서하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부로 진정으로 회개하시고 처음 사랑을 지킴으로써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으로서의 삶을 다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복음의 일꾼이 되려면,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사도 바울처럼 우리를 비방하고 미워하는 자들을 품을 수 있어야 하고 그들과 함께 가며 그들에게 복음의 기쁨을 증거해야 하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약점마저도 믿음으로 극복해야 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 이미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잘 간직하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